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일종의 부록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앞장에서 결론을 맺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장에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과 도마의 고백,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술했습니다. 그것으로 요한복음은 매듭을 짓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치 부록을 첨가하듯이 21장을 한 장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21장 얘기를 덧붙여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앞장인 20장 21절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 21장을 덧붙였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셔서 다시 사역에 복귀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장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2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 7명이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소위를 삼아 낚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물론 제자들을 변호해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보러 왔던 여인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전가를 제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전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미리 갈릴리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실종된 후에 제자들은 막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으니 물어볼 길도 없고 그렇고 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언가 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들에게는 부양할 가족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떠났으니 이제는 새롭게 자리를 잡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바닷가 출신입니다. 바다를 잘 알았습니다.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 고기잡이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하러 가자는 베드로의 말에 아무런 이견 없이 그냥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먹고 살 일은 그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 전문가들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모이고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일을 했지만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이 친구들, 뭘 좀 잡았는가? 저들은 맥이 풀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못 잡았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보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어부예요. 무태 서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좀 가소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흔히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부라면 알고 있듯이 밤에 고기 잡지 못하면 낮에 잡을 가능성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무태 서서 자기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던 한 낯선 사람이 훈수를 합니다. 고기 못 잡았죠? 그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렇게 잡힐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이 낯선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렸다. 그러자 퍼뜩 이 책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이 무태서 이야기하는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시라. 우리는 모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받은 훈련, 자신이 그동안 배운 전문적인 지식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점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배운 지식과 그동안 배운 경험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지식이 있고 내가 살아오며 이런저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럴 때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가서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해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만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낼 수 있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 방식으로 하려 들다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이하다가 파김치가 되어 있는 제자들이 해안에 서 있는 이 낯선 사람의 조언에 훈수에 왜 그들이 복종했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령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결과는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농담하는 겁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우리라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겠어요? 다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예요. 우리는 우리 사업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밤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와서 해보죠. 그렇지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꾸하고 넘어갔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붙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따를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백면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물을 가득 메운 고기를 끌고 제자들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에 조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차가운 사흘의 아침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아침 식탁이 베풀어졌습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피어오르는 숯불의 냄새를 맡으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숯불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곳에 숯불 옆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안위가 궁금해서 뒤따라 들어갔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한 꼴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적어도 자기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감옥이 되든 죽음이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추궁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 모른다고 잡아 뗐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각오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에게 부끄럽고 부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지금 아침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요. 요한 보기에 얼마나 창피해요. 제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들 그 아픈 기억을 지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차마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기도 힘이 드는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조반을 베풀어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밥 먹자. 지난 5월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남한강 자전거길로 나가서 한 서너 시간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가 이런 글귀를 만났습니다. 투명한 거울에 쓰인 글귀였습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거기에 제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정건아,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밥 함께 합시다. 우리 만납시다. 얘기 한번 합시다. 교제합시다. 식사를 함께 하자는 초청은 동양권에서는 단순한 사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교제하고 마음을 열고 교류를 나누자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심을 촉구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교제하자, 얘기 좀 해보자. 이날 아침 식사에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실패자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세베대의 아들과 같던 성미 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식탁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상처가 덧나면 그냥 아파요.
없었으면 좋았을 그 과거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만 없으면 좋았을 내 인생, 내 신앙이 그것 때문에 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들이 우리를 주춤거리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위선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 해변가에 있던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걸렸습니다. 그때 퍼뜩 요한은 무태 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주님이야.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일하느라고 벗어두었던 옷을 두르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가보려고. 여러분, 주님이라고, 저분 주님이야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준 요한이 누구입니까? 가야바의 법정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딱 잡아뗄 때에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에요. 베드로의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요한이 보는 앞에서 저분 주님이야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요한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위선자. 나의 실패를 아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경 쓰여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게 창피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신앙이 지금 멈칫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를 초대하신 주님은 오늘도 식탁을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픈 상처들 때문에 더 좌절 가운데 있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계절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밥 한 끼 먹자. 그래야 교제를 회복해야 사명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 교제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대화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그게 대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처럼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로 반응한다면 그것 또한 대화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대화는 매일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그 규칙적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의도와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의도와 생각에 내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주님이 그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매일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 잘 사용하시면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와서 밥 먹자. 근데 우리 중에는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고는 하면서도 매일 말씀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도 말씀 안 봐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만나면 그래.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또 말씀 안 봐. 그럼 어쩝니까? 그럼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주님 주신 사명은 요원하고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사용된 이 사랑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말이 번갈아 쓰이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쓰일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죽어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헌신적 사랑이고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랑입니다.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아가페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다음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우정을 의미합니다. 우정도 물론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의미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요를 누를 때 아마 이 필레오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팔로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그러니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면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조가 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그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 저의 사랑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됐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었느냐? 아니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었느냐? 아니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 그 사랑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럼 필레오의 사랑이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eter felt hurt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말은 헬란 말로는 서글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오니까 서글펐던 거예요. 매우 슬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슬펐던 이유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일치합니다. 셋은 기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기억만 해도 베드로는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너의 친구냐?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 어딘가에 사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맡길 테니 내 양을 쳐라. 스스로 자신의 대답에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신뢰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베드로의 수준에서. 정령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미치기 때문에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서로와 서로를 아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는 것 그 자체가 용서이고 치료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 괜찮다.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내 일을 맡아다오.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예수님 이처럼 우리가 실패로 인해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수치스럽더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끝은 아니죠. 그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번 여러 차례 실망시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있는 그 사랑을 찾아내셔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속 어딘가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그 수준에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좀 더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면 좀 더 유연한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에 따라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긴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긴장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서로의 긴장을 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좀 더 유연해야 한다.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니죠. 수준은 갖고 있되 유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연한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과 단계 속에도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록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어도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교구장과 구역장, 구역장과 구역원, 성가대장과 대원, 주일학교 부장과 교사. 여러분,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어떻게? 유연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러나 목표는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만족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내 사랑에 막힌 곳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제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비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18절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옆에 있던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때때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의 처지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좀 자리를 바꿨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비교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내 일과 저 사람의 일, 내 처지와 저 사람의 처지, 내 배경과 저 사람의 배경, 서로 비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서시든지,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부름과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의 부름과 헌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네 번째 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세상에 가서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네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 같은 성도들을 위해 주신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죠? 와서 밥 먹자. 매일 성경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와서 밥 먹자.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명은 회복할 수 없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속 어딘가에 주님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게 조그만 것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십시오. 각자의 부름과 헌신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륜교회 가족 모두가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